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0장을 찾겠습니다. 제4장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가 이제 19장에서 오지병을 가지고 오지병을 하나 샀어요. 가지고 하시드문 질그릇 조각의 문에 가서 땅에다 떨어뜨려서 깼어요. 그래서 오지병이 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깨어진다는 것을 예언하니까 20장에서 그 해에 임멜의 아들 바스훌이가 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집의 유사장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 예언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를 때리고 압박합니다. 그래 20장의 제목은 바스군의 시련과 역사입니다. 그 미가서 7장과 같은 내용인데 말세 종은 세 가지로 갈라서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 첫째는 종들 통해서 동역자가 이제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절상이고 또 바스훌은 사람들이 세운 유사장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이 신본주의의 종들을 대적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길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빛의 길과 어둠의 길은 항상 대결이지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둠끼리 단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에큐메니칼 운동, 이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KNCC 단체, 그다음 세계적으로는 WCC 단체, 그렇게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 선지하고 또 하나님 집에서 빛을 떠난 외식하는 사람들, 신신학자들하고 손을 잡은 것이 이런 단체들이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빛을 찾는 사람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이제 수르바벨 머리들이 나타나면은 나라가 하루에 세워지고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련기라요. 빛이 나가지 못하고 감춰있는 상태. 그 이사 49장 같이 전통이 감춰놨다. 북방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략적으로 숨겨뒀다가 그래서 스가랴 9장 13절 같이 유다로 당긴 할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헬라를 칠 때 여호와의 초막절 그때까지 하나님이 시련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1장 2장에서 이 악이 득세하고 바벨론이 높아지는데 왜 하나님이 잠잠히 계십니까? 내가 심판하려고 경계하려고 북방을 허락해서 계시록 9장 같이 영계가 해를 덮었다. 너는 이 묵시를 마음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으시면 하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결코 거짓 뜻하려고 이루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려 했어요. 반드시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시련을 받습니다. 2절에요.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다. 참 마귀가 극성을 부립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도 뺨을 맞았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들만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막 갈대로 머리를 치고 추모를 뱉고 돌을 던지고 해방했습니다. 예수님 희롱받았죠. 그러니까 시편 22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 해방거리니다 그랬어요. 뭐 사람이 사람에게 맞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맞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어서 비판도 받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매를 맞고 판단받는 것은
하늘 보좌에서 24장로가 다 그 상급을 기록했다가 갚아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핍박받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핍박받는 것이다. 환영받는 게 아니고 핍박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보존을 맞추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친구 삼으면 세상 친구가 멸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면 세상에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니까 세상 친구가 많더라고요. 근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니 세상 친구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시 왔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친구 삼아 가면은 이제 세상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절망이 되고 낭망이 될 때는 다시 울면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택한 사람은 세상에 모든 걸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를 찾아오는 거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한 모락입니다. 택했는데 세상에 가서 일이 잘 되면 오겠습니까? 안 오잖아요. 거기 친구 좋은데 그 친구가 떨어져야 그러니까 돼지집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다 해봐도 안 된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교회나 가보자. 그래 찾아와서 은혜받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은 당시에는 좋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는 것이 나중에 상을 받는 일이 됩니다. 그래 미가 7장에도 동역자가 반대함으로 말세종이 시련을 받고 그러면은 가정 식구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이 말씀을 잠시라도 놓쳐버리면은 못 이깁니다. 항상 말씀이 마음속에 꽉 차서 가까운 사람들이 괴롭혀도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그래서 말씀이 승기를 주고 세 번째는 마귀가 직접 말세종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약하니까 마귀를 못 이기지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를 실현하실 때 내가 노를 당하지만은 그가 나를 강명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럴 때에 내가 너를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마귀가 말세종들을 대다 밀어붙이면요 자빠집니다. 그럴 때 자빠졌다 해서요 예수님이 금방 일으켜준 게 아니고 왜 자빠졌느냐? 자빠질 만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일으켜서 건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 예레미야가 맞았는데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라. 채웠더니 손발을 묶어서 이제 활동하지 못하게끔 포성줄로 묶어서 제수가 경찰서 잡혀갈 때 수갑을 채워가지고 수갑을 채웠어. 다음날 그 제3자가 볼 때는 예레미야가 큰 죄를 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창고에 좀 채웠는데 아니 죄인이 됐는데 죄도 안 짓는데 죄인이 됐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고 앞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잡으러 온다 그것만 했다고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창고에 채웠습니다. 하룻밤 전에 지났어요.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창고에서 놓아주매 여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들었습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요. 그 택한 자 주변에는 마귀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깁이라 하시느니라. 그 일본에 보면 사방으로 두려움이 된다. 근데 너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너는 앞으로 바벨론이 잡으러 오면 평안이 없고 두려움밖에 없다.
잡혀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39장에 잡혀갔어요. 이 말씀을 지금 고쳐만 하면은 우리 수도갑의 성교회에 성교지가 나가는데 이 말씀을 받아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버린 사람도 있고 방관한 사람도 있고 무시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심판이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반대하면은 마골 미사비비 됩니다. 이제 북방이 내려오면은 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 시대에 심판자가 됩니다. 기준이 돼가지고 그래서 1장 5절에 복중에 택한 예레미야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너를 통해서 뽑을 것은 뽑아버리고 심을 것은 심고 네가 세기둥, 노성벽, 경관 성읍으로 너를 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재단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심판의 재단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53장까지 난 할 수 없어요. 나는 지혜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머릿돌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신으로 된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동정녀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안녕하냐 너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네 몸에 태어난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언제 구의사를 원했습니까? 때가 되니 74년 구의사에 학개서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학개서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30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4절에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예레미야를 때리면요 그러면 자꾸 겁이 나고 안정한 생활이 없고 두려움이 온다 했어요.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원수가 바벨론이거든요. 북방이 내려오면 엎드러진다.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렇게 예루살렘은 아니고 유다까지 그러면 이제 이방까지 그래 애굽 그래 46장 애굽이 아주 암송아지 같아도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예언했는데 그 바벨론에 망하되 유브라데 강가에서 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물질주의 자본주의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의 작정은 3차 전쟁에서 이제 모든 일을 끝냈는데 아마겟돈까지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자본주의가 진흙이 부서지고 철만 났습니다. 그게 다니엘 2장에 우상의 금머리가 떨어지고 은혜시대 메데파사, 노세시대 헬라, 그러면 철의시대 동로마 서노마, 그러면 발가락시대 철과 진흙인데 진흙이 부서지고 철만 남았다. 그 진흙이 자본주의 대표가 미국인데 그 남방이 이제 유바대로 가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계시록 9장 14절에 6째 나팔 불 때 그때 이제 전삼년 끝나고 5개월 끝나면은 열흘 일시에 3차기에 터져서 사람이 3분의 1, 20억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공중전 후에는 후사년 반이 들었는데 그때는 철의 시대입니다. 3년 반 동안 짐승시대 수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예비처로 가서 양육을 받고 바벨 교회는
바벨 탑을 쌓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7자나가 볼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하려고 시온산에 오셔가지고 또 전쟁은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하여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하가 될 때에 잡혀가서 썩는 것은 예레미야 13장에 벳디가 강가에서 썩었다. 그 큰 강, 유브라데 강.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 때 영생하라고 만들었는데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첫사람은 신령하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자라 했거든요.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뭐 신령하겠습니까? 부족이 많지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 죽은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바벨라가 됐기 때문에 그 큰 강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긴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 2700km인데 거기서 아담이가 썩었습니다. 그럼 아담 후손들이 다 그 강가에서 썩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바벨론인데 바벨론의 대표 강이 유브라데스입니다. 중동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동 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아마겟돈의 끝을 맺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에덴 동산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을 옮겨간다 그랬거든요. 여기 온 유대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으리라. 칼로 죽이는데 죽으면 그게 큰 강가에서 썩는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대표하는 강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후손도 부패되니까 그 강가에 보내서 썼고 아담도 부패될 때 거기 있었고 그럼 기독교 종말에 영적 이스라엘도 영적 유다도 바벨론 칼에 죽고 그럼 아마겟돈 때 악을 삭제할 때 또 그 강가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는 5절에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 평생 모았던 재산, 돈, 금은 보석을 다 원수에게 강제로 뺏겼다. 힘이 약해서 뺏겼다. 그렇게 평생 헛속했다. 그 지금 교인들이 땅을 보고 사는 사람 많은데 땅을 보고 사면 바벨론이 잡혀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여호와의 책의 세일 교훈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한 것이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것을 무관심하면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세실에 갈 수 없고 그 다시 예언하는 말씀을 생명같이 알고 선교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온몸과 마음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 산제사 드릴 때 그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왕권을 이한대로 갚음을 받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뭐 일용할 양식 얻기 위해서 일도 하지만은 목적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관 받아 쓰기 위해서 보좌를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땅에 모아놨던 거 내 것이 아니고 다 바벨론 것입니다. 그 주인이 오면 줘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 신으로 계실 때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나그네야. 이 땅은 내 것이야.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래서 희년 오면은 다 돌려주지. 그래서 율법의 희년은 50년. 그 다음에 이제 은혜의 희년은 700년. 70일에. 그렇게 500년입니다. 500년. 70일에가 77은 49, 500년이 됩니다. 다니엘 9장에서. 그 6절에요. 바스후라. 그렇게 예레미야를 때린 대적, 종교적인 대적. 오늘 바꿔 말하면 한국 KNCC, 세계적으로 WCC야.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온 겨울이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려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이 거짓 예언이 평화공존입니다. 우리는 평화공존하자. 거짓 평화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전쟁 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당나귀 때 평화의 왕이 평화를 주고 가셨는데, 평화는 예수님이 주는 것이지 공산당이 모두 평화를 줍니까? 공산당은 계시록 6장 3절에 큰 칼을 든 붉은 말이 합평을 제한다 했는데 분명히 꼬집었거든요. 공산당 붉은 세력은 합평을 제한다. 예수님은 합평을 주려고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 그 예수님은 극히 높으신 분이 낮아져서 나귀 새끼 타고 합평을 주었는데, 공산당은 지옥 갈 것들이 제일 높이 하늘 꼭대기 올라가서 합평을 제하러 왔으면서도 거짓말로 합평을 하자고 하는 것은 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은 저 할아버지 뱀을 닮아서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이 여자에게 선악과 먹으면 결코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대 인원을 폈습니다. 그 지금 공산당이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반대 인원을 팹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흑암에 잠이 들어서 거짓 선지를 따라가고 거짓 평화를 참인 줄 알고 쑥물을 단물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 거짓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일반이면 똑같다. 그러니까 너 친구, 너 하도 손잡은 사람, 하도 협상주의는 다 똑같이 바벨론에 망한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디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 집에서. 그래서 이제 바수훌의 박해와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왔고요. 7절은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와 확신. 그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제 이 답답한 사정에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이제 옥에 갇혔다 나왔는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 조롱받는 것도 보통 사람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전도를 열심히 해야 조롱받지. 저 사람 먹고 살 준비도 안 하고 만날 캡슐만청을 다닌다고 조롱받는데, 조롱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왕권을 얻는 사업인데, 알고 보면은 제일 귀한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마귀한테 시간 뺏기지 말고, 마귀는 자꾸 좀 쉬었다 하자. 내일 하면 되지. 소털같이 많은 날에 개털같이 놀고 가자. 그 노는 사람이 핑계가 많아요. 만날 날인데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그 마귀 소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 아껴야지. 때가 얼마나 악한데. 주님 올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바울은 잠시 후에 주님만 조금만 나섰거든요. 잠시 후에. 잠시 오신다는 주님이 2000년 전에 나오시는데, 그래도 바울은 잠시입니다. 여기 물어보세요. 형님 잠시라고 했죠? 맞다, 잠시다. 잠시 후에 온다는 주님을 기다려야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할 수 있지. 2000년 온다면 일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게을러져서. 8절에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마귀 떼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막 때리고 욕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 북방 온다고 전하다가요, 하루 종일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저 아세요? 알다 말다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것도
이 예레미야 속에도 선악이 있거든요. 선악과 먹은 후손이라. 그래, 하나님 말씀할 때는 선으로 가다가도 속에 그 악이 순간순간적으로 불의길 밟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만 하루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욕먹고 매맞고 부끄러움 당하는데 자신이 없단 말이죠. 그 절망이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심중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건 이제 선입니다. 그게 이제 선악이 활동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종은 성령을 부어줘서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을 붙입니다. 핍박받아 해야 되지. 네가 불안해하지 않느냐? 그럼 네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종이니까 되지. 그런 마음을 부르시면은요,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교사업은 빨리 해야 되겠는데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고 핍박도 하고 방해도 많은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속에서 답답함을 줍니다. 빨리 선교사업이 끝나야 되겠는데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 듣고 와야 되겠는데 열심히 하려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힘도 들고 또 못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또 조롱도 하고, 그게 이 큰 전쟁인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 당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왔습니다. 저 답답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인데요, 예레미야의 근심입니다. 그럼 성경 고린도 후서 7장을 좀 찾아봅시다. 근심에 대해서 어떤 근심이 후회 없는 근심이 되느냐? 이 땅에는 다 후회가 됩니다. 땅의 것은 다 후회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근심은 후회가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 봅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편지를 받아보고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막 책망하거든요, 교회 잘못을. 그게 이제 근심이 되죠,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래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가 복 주려고 편지 썼지 고생 하라고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근심도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욕심 부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선교사업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사업합니다. 우리에게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 닮아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변화체가 될 거, 재림주 만날 거, 그 근심. 후회 안 하는, 후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 회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편지 보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세상 근심은, 근심이 두 가지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이 뭡니까?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편하게 살고, 어떻게 돈 많이 모을고, 그 세상 근심입니다. 그 근심은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 듣고 교회가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 근심 버리고 욕먹고 핍박받아도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근심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도 지금 옛날에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50장 7절에 보면 너무 고통을 많이 받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네 얼굴을 후시도록 같이 만들어서 담력을 주겠다 했습니다. 다니엘 10장에 우리가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건세 받고 5개월 전쟁하면 끝납니다. 5개월의 인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이 건세가 돼서 마귀 흑암에 물러가고 흑암에 빠진 종들을 살리면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본문 10절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사방의 두려움.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아따 대단합니다. 막 법에 가 빠지자. 법으로 해결하자. 나의 친한 벗도 그렇게 예레미야 친한 벗이 아나도사람 아닙니까? 그 친구들. 제사장 초장 촌이니까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예레미야가 빨리 막 하면 좋겠다.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여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 참종을 보고 막 공격하고 유혹받아 죽으라. 유혹을 지갑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종 보고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언제든지 참선지는 핍박받아 말아 죽잖아요. 그 핍박하는 사람 누굽니까? 귀신이죠. 그 귀신 들인 사람들이 참종을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는데 예수님도 80교인들이 사탄의 자식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로마 정권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이 됐어요. 이번에도 공산당 힘을 빌려서 WCC, KNCC가 우리 세일을 대적하는데 우리도 왕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 왕식 해주려고 억울함 당하고 핍박받고 이란 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큰 복을 받고 있어요. 그 옛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세나 모든 종들이 다 마귀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권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차례인데 세상 마귀 다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알아야 참고 견딜 수 있지 모르면요 자꾸 넘어집니다. 인간 생각에 막 싸우려고 달가들고 욕하고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이기겠는데 자꾸 속이 상해 못 이겨서 한마디 해야 되지. 그래서 주먹을 내붙이면은 또 졌다 또 다시 하라. 그래요. 그게 예레미야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할게요. 이렇게 막 법정 고소까지 올라오고 예레미야 막 유혹받고 죽으라 해도 그렇다고 유혹받습니까? 하나님 붙은 종인데. 그래서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원수가 됐어요. 그리고 원수가 집안 식구요. 그게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우리나라 안에 원수가 꽉 찼어요. 그래 세일에 전쟁이 끝나야 원수가 다 쫓겨나갑니다. 이 예언의 등불이 다 켜지면은 어둠은 발퍼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언의 등불이 전투에 감춰 있으니까 어둠이 지금 온데 다니면서 팔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빛이 어둠을 꼼짝 못하는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죠. 지금 전기불 끄면 이 방 안도 캄캄해집니다. 어둠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이 빛 앞에는 어둠이 없지요. 그럼 이 불을 딱 감춰버리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마귀란 것은 어둠의 주관자인데 이 예언의 등불이 이제 이사 1장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이 다 밝아지면은 어둠은 눈 깜짝새 없어집니다. 눈 깜짝새. 그렇게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너를 대를 쌓아놓고 괴롭히는 것은 필경 너를 괴롭히는 것은 이 세상을 맡겨주려고 빛으로 쓰려고 고난을 줬는데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물이 어둠은 경각간에 갑자기 없어진다 했어요. 예? 이사 29장 5절에 경각간에 갑자기 밤이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아리에를 치는 사람은 밤에 꿈같이 환상같이 꿈에 먹었다 마셨다 깨고 나면 허전하잖아요. 그거 똑같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에 맛있는 음식 먹어나는데 깨고 나니까 배가 부릅니까? 오히려 목구멍이 더 간질간질한 것이 배가 더 고프더라. 꿈에 잔뜩 먹었는데 깨고 나니까 속이 쓰리더라고요. 꿈 꾸는데도 그 위장에 살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 꿈에 먹었는데 배가 더 고파. 그러니까 오늘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다 된 줄 알지만은 북방카를 잡혀갈 때는 참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혀. 그 다음 11절에요. 자,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그래서 이사 42장 13절 여호와가 일어나십니다. 용사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임마누엘 역사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 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를 당할 자가 없다. 누구도 못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의인을 시험하사. 의인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합니다. 왜 시험하나요? 공의이기 때문에. 의인을 시험하사.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 아브라함 시험 해봤거든요. 아들을 바쳐라. 그래,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시험했습니다. 근데, 선악과 먹은 사람은 시험을 못 이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다 쓰러졌어요. 솔로몬도 쓰러지고 다윗도 쓰러지고 다 쓰러졌어요. 근데 예수님만 이겼습니다.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을 때 이기라고 예언을 준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말씀 읽어보고 기도하고 성신 역사로 이기라. 그 성경은 시험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나선 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갈 길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 우리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57장 보면은 통에 겸손했는데도 속에 탐심이 있어서 탐심의 지각 때문에 원치 않은 길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폐역을 고쳐준다 했어요. 그게 초막절날 정하신 역사입니다. 근데 의인을 시험하는데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을 보잖아요. 하나님 보시거든요. 근데 마음은 뭔데 육신이 약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무슨 사정입니까? 53장 성가입니다. 난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소서. 난 지혜 없어요. 지혜 주소서. 그렇게 사실 그대로 보여야 되죠. 난 다 됐어요. 난 다 이겼어요. 난 다 구원받아 놨어요. 뭣도 모르고 교만해서.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이 의인을 시험하는데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때려 부수고 또 의인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안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줍니다. 자, 여호와께 노래하라. 왜 노래해야 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가 이기겠다는 겁니다. 승리를 줬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가난한 자의 생명이 택한 자, 남은 백성들인데 세실에 갈 사람들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했다. 행악자, 이 바수울, 교권, 행악자, 정권, 악한 정권, 짐승의 공산당 정권, 바벨론 정권, 또 그리스인지 교권, 그 666에서 건져줬다.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4절은 이제 예레미야가 얼마나 생활이 고통을 받는 생활인지
순간적으로 생일에 대해서, 자기 생일에 대해서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고. 참 복은, 엄청난 복을 받고 있는데 인간의 타락한 지식으로 볼 때 너무 고통이 크고 어려웠어. 원죄 때문에,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욥기서 3장도 욥도 그 말 했거든요. 근데 욥은 42장 회개했어요. 내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생일을 저주했는데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자,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저주받아서 좋겠네. 저주받았으면 선지 못 되면 왕도 못 되고 새시대도 못 가잖아. 예레미야 새시대 갑니다. 네? 우리하고 같이 땅에서 1000년까지 삽니다. 그럼 예레미야 손목 잡고 다녀야지. 새시대 가서. 형님, 동생 형님이 이렇게. 형님 성경 그 기록한 거 우리 많이 읽었어요. 읽어보면 어땠대? 읽어보니 어떻더냐? 그러면 그래요. 우리도 형님 비슷하게 형님한테 고난 못 받아도 조금 받긴 받았어요. 그게 동생이지요. 형님이 시범을 보입니다. 그 형님이 이렇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때는 이 태어났네, 참 안 태어나서 좋겠네. 그때 있었어요? 막 사방으로 에워싸일 때, 참 나갈 길이 없을 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응? 그런 일이 없다면 이제 성경이 거짓말이지. 응? 그래.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 말은 어머니가 날 낳았을 때 내가 죽었다면 어머니 울긴데, 내가 안 죽어서 어머니 좋았지만 나는 싫다 이게야. 어머니 아들 낳았다고 또 상남 잔치에 가서 아들 낳았다고. 또 100일 되면 또 100일 잔치 됐겠고, 돌떡 해먹고. 근데 예레미야는 나는 그렇지 않는데 어머니는 왜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생남하였다 하여. 요즘도 생남하면 좋잖아요. 생남하면 할아버지 좋아하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다 좋아하지. 아들 낳았다고 해. 그럼 남의 집 며느리가 만나 딸 만나봐요. 구박받습니다. 요즘은 많이들 필요도 하나둘 이렇게 딸도 아들도 귀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아들 못 놓으면 칠거지약이라. 여자는 쫓겨납니다. 아들 못 놓으면 쫓겨나요. 그래서 소시로 들여서 아들 놓잖아. 그 대를 입기 위해서. 요즘은 호주제 폐지도 하면 잘 됐다. 호주가 폐지되면 족보가 없어지고 전부 이제 불 흩어져 그냥 살다 죽으면 족보도 모르고 너 누구 찾은 것도 몰라야지 앞으로. 씨가 없어져. 예. 딸만 아들 없어지면 씨가 없어지잖아요. 딸은 시집 가면 그쪽 성이 되는데 외손자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이제 세시대도 가까우니까 그것도 가정도 다 무너지고 이제 족보 없어지고 잘 됐구만 그래요. 그럼 세시대가 우리 조건이 하나님 조건이니까요. 예수님 조건이니까. 그래서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들 낳았다고 소식 전하다 가서 죽었으면 좋다고 말이죠. 아버지 아들 낳았다고 소리 안 듣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같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내가 태어날 때 내 주변의 사람이 팍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회파하다고 후회하지 않는 성같이 홀딱 망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면, 그 아들 낳은 집에는 좋아서 웃지만은 죽었다 하면 울고 야단나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이는 그가 나를 태워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 왜 나 태어날 때만 동네가 팍삭 무너졌으면 나도 죽을 낀데 하나님 가만히 둬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하게 만듭니까? 그 말이요.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럼 어머니 뱃속에 죽었더라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고 무덤에 갔으면 좋긴데, 모자간에 무덤 가 있으면 이 꼴 안 벗긴데, 이 험한 꼴 안 벗긴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으로다. 별 생각 다 했어.
우리 집이 망했다면은, 내가 태어날 때 아들 낳다 소식 전하는 사람 죽었다면은, 이 동네가 홀딱 망했다면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죽었더라면은, 아니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이 살았더라면은, 참 별의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언젠가는 앞이 캄캄한 것이 사방 에워싸이고, 손도 꼼짝할 수 없고 답답한 심정. 그럴 때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미약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 배가 항상 불렀다면은,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거로다. 항상 불렀다면은 나는 세상 구경 안 할 낀데, 그 말을 합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한갑을 살아? 10달밖에 못 사는데 어찌하여 왕권 발락하는 거지. 내가 태에서 나와서 잘 나왔지. 나오는 게 복이지. 고생해도 고난의 풀물 거쳐가서 왕이 되는데, 여러분도 어려놓거든요. 이거 읽어요. 펴놓고 읽어요. 그래, 끝에서 어째서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역으로 보내는고 하고 곧잘 끊지 말고 지금까지 하세요. 고. 그 고가 이제 새시대 가야 딱 멈춰집니다. 그래, 새시대 가면 고 하자면 어이구 하늘 새 땅이다. 여기 보내려고 날 이렇게 고통시켰구나 알게 되죠. 근데 지금 고가 없는 사람, 먹고 마시고 이제 연말 됐다고 또 이제 술 먹고 또 죽을 사람 많았대요. 어디 죽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 망년에 송년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힘들게 태어나서 죄 짓다가 또 죽을 지옥도 예수도 안 믿고. 거기 비하면 우리 복을 받아놨잖아요. 오늘 아침 관심 봅시다. 35장 생각 그럽시다.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호와의 동산에 오늘 모여 이뤄질 여호와의 제단에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화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만왕의 왕 오시여 심판하는 그날에 할렐루야 영광을 우리들은 돌리리.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화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에덴 동산 다시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동산의 왕권을 우리들도 받게 됨.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아름답고 영원한 보공세계 그 영광 심은대로 거둘 것 어찌 영원하리요. 강한 역사 나리시여 우리들의 영광요 완전 변화 받게 되니 평화로운 나라라.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얼마나 높으시며 귀하십니까? 그 귀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송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예정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을 만드셨고 축복의 동산으로 복을 빌어줬지만은 그 하나님 주신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간교한 뱀한테 이 신뢰하지 못한 아담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뺏기고 말한 나이다. 그러하오나 하나님은 다시 찾아주시려고 신령한 아담을 보내주셔서 불안이란 아담이 저지른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피손을 높이 드시고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지만은, 능력 없지만은, 힘 없지만은, 가난하지만은 주님이 주셔서 하시겠다고 예언했사오니 때가 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라고 고난을 주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이 예레미야 같이 고통을 주신 것은 열방의 선지가 됐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 사생활에 고통이 많고 이 종교 활동에 고통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구이사제단 가는 길도 이 길이 아닙니까? 우리 형님 예레미야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만 바라보고 비판을 받아도 욕을 먹어도 감사하며 원망하지 말고 시온산 갈 때까지 주님이 안보해 주시고 천국에서 같이 해주시고 증거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고 시험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다시 모일 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건속들 고난이 많은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되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고난을 받지 않고 되겠습니까? 형님이 고난을 걸어갔다면 또 욥도 이 길을 갔다면 모든 선지 사도들이 이 길을 갔다면 또 예수님도 이 길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가는 길이니 끝까지 변치 않고 복종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 용기를 주셔서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